같이 설교 제목 같이 한번 할게요. 시작.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네,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짓밟히는 기독교가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짓밟히고 있고 또 교회도 짓밟히고 있고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아예 그 가치가 이미 떨어졌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기도 하고 기분 나쁜 얘기기도 하지만 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얘기기도 하지만 사실입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전집에 가서 귀신에게 제사를 먼저 문제가 있을 때 전치고 또 사주 가사를 보고 그래서 귀신한테 의지할 망정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기로 이스라엘은 결단을 했습니다. 교회에 무슨 실현한 것이 있겠는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들과 내 현실적인 문제, 내 실질적인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더 이상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더 웃긴 것은 교회 안에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이런 것들을 쉽사리 믿지 않습니다. 믿는 것을 쉽사리 자신의 마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죄고 따지고 확인하려부터는 그런 감시자가 느낌으로 교회에 앉아있지 이걸 믿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미 믿을 준비를 하고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짓밟히는 기독교가 되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충분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서 기독교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사건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영역입니다. 영역. 따라합시다. 영역. 네, 영적인 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오늘의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요? 영역입니다. 오늘의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운동력이 뭘까요? 영역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를 좀 알아달라. 아무리 우리가 설득하고 아무리 우리가 논리적으로 나 자신을 변증해도 그들이 쉽사리 마음을 열지 않는 거다. 우리 안에 떠드는 입술, 꽹가리처럼 노란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기꺼이 나를 마음대로 주무르소서, 주여 내 삶을 하나님 마음대로 이끄소서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생에 찾아와서 당신의 어떤 원대로 또 하나님의 소원대로 마음껏 우리 삶을 인도하도록 우리가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음껏 주도하면 인도하면 또 우리가 그렇게 하시도록 나 자신을 맡기면 거기에서 영역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면 영역이 생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이러한 내 삶의 주권을 양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말들로 화려한 퍼포먼스로 외적인 것들로 우리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한테 구걸하듯이 자꾸 설득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설득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고 영역이 없으면 설득해야 되고 또 설득해야 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무신론자들의 무신론의 그 어떤 그런 내용들과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들이 상충에 비춰서 이걸 변론하게 되고 논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장 14절 보면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그러니까 이미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건데, 근데 그 사이에 예수님과 이제 같이 기도를 갔던 몇 명의 제자들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늘 기도를 다닐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제 나머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9명과 합류하려고 내려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9명의 제자를 다 둘러싸가지고 이 제자들과 이제 본문에는 변론하고 있더라 하고 있는데 사실 변론이 아니라 말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유치하고 완전히 말싸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그 정도나 배워진 수준의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들은 말씀이 풍물을 울겠다. 네? 서당계 상담이면은 강아지도 천장을 배운다 하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본 게 얼마고 들은 게 얼마인데, 그런데 이게 자신의 삶에서 이 영역이 발휘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꼬투리 잡혀가지고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제자들에게 치고 들어와서 변론할까요? 그들에게 뭔가 허점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마저도 논쟁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복음의 능력을 다 보여주면 모두가 다 입이 수두룩하고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따져보려고 논문을 이만큼 들고 와서 예수님이 그 잘못했다는 예수의 허구에 대해서 따지려고 이만한 논문을 들고 와서 딱 따지고 있을 때도 아무리 그들이 많은 자료를 들고 따지고 해도 예수님 눈앞에, 또 그들의 눈앞에 문둥병자가 순식간에 나와버렸다. 자, 이게 뭘로 설명돼요? 이게 무슨 논리로 설명돼요? 이게 무슨 논문으로 이게 무슨 나와요? 결론이 나와요? 그들이 아무리 많은 그런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예수의 허구를 말하고 싶어도 그들이 이런 방법 말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능력이 나타나버리니까 입이 수두룩한다.
문둥병자가 예수님이나 기도하게 나와버리고, 중풍병자가 침대 통째로 묶여가지고 심지어 지붕을 뜯어가지고 위에서 줄 달아서 내려가지고 이 병자를 살려달라는 그 친구들의 간절한 요청 앞에 예수님이 딱 맡겨주니까 이 환자가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서 왔던 그 침대를 자기가 들고 나가버렸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확실한 역사가 났죠. 할렐루야. 자, 내가 이제 기도해놨으니까 언젠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자, 마음이 위로를 받았죠. 자, 돌아갔어요. 언젠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게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했더니 악한 질병들이 다 떠나가고 회복되어버리는 말입니다.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수많은 율법사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예수의 허구에 대한 자료들을 들고 와서 아무리 안 해라 우기려고 해도 역사가 일어나버립니다. 영역이 나타나니까 전부 다 다림을 다 다물어버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어떤 사역을 함에 있어가지고 영역이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비밀을 주는 바람에 밟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의 진리의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과 변론하는 것 자체가 미친 겁니다. 우리가 그들과 말싸움하는 것 자체가 미친 겁니다. 여지가 없어야 됩니다. 야, 저놈들은 갈등 못하겠다.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은 못하겠지만 지금 저 아이한테 일어난, 지금 내 친구한테 예수 믿자마자 일어난 저 몇 가지 변화를 내가 내 논리와 내 정의와 내 지식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저 친구가 예수 믿자마자 저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 가정이 예수 믿자마자 저렇게 세워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가정이 하나씩 달라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돈을 저렇게 허무해 보이는 일에 저 돈을 투자하고 쓸 수 있을까? 사람이 돈을 쓰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가 어떤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허무해 보이는 일에, 내가 볼 때는 대수롭잖아 보이는 일에 자기가 수고하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이게 바보가 아니면 멍청한 거예요. 멍청한 게 아닌 바보. 자기가 쇠락같이 번 돈을 왜 교회에 마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교회에 바치는 헌금을 목사님이 다 가져온 줄 알고 있습니다. 나도 그래서 다 놓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목사가 교주가 되어서 막 다 바치고 전부 다 막 개견, 시간 이런 것들 그러고 다니는 줄 알고. 그들이 볼 때 이 어리석어 보이는 일은 내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상하게 예배를 들어갔다 나오면 애가 달라지고 양육과 은혜를 딱 받고 나면 애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거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의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힘은 영역이다. 오늘의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원동력도 영역인 줄 믿습니다. 역사가 나야 됩니다. 영역이야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과 구별되게 만드는 진짜로 단 한 가지의 유일한 또 특별한 표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연세계와 그리고 영적인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자연세계만 보이니까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만 나오는 SF 호러물에만 나오는 어떤 그런 제3차원 4차원의 어떤 그런 신비로운 세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도 100% 다 이해 못하는 우리 인생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사실은 알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영적 세계는 실존하고 존재합니다. 게다가 그 세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세계와 함께 같은 차원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호러 영화, SF 영화도, 공상과학 영화도 어떤 면에서는 사탄이 쓰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자연 세계는 영적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자연 세계와 영적 세계가 어떤 것이 더 우월하고 어떤 것이 조금 더 못하고 열등하냐, 우열의 관계는 아닙니다만 한 곳에서 다른 한 곳으로 영향을 준다면 사실은 자연 세계, 눈에 보이는 이 자연 세계가 사실은 영적 세계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가 자연 세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도 제가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자연 세계는 영적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자연 세계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영적 세계에 지대한 영향력 아래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해도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영적인 영향력은 실제로 인간의 생각과 마음에 충격과 파장을 날마다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그 생각과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몸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자연세계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충격도 주고 파장도 일으킵니다. 우리는 근데 그걸 잘 모릅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기분이 안 좋아. 어젯밤에는 분명히 막 밤늦게 막 야식 먹고 라면 먹고 막 기분이 좋았거든. 순대 먹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기분이 나빠졌어요. 내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피부는 뽀송뽀송하고 지금 막 윤기가 나는데 마음은 상해 꿀꿀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변화, 갑작스러운 변화.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여자분들의 이 조울들. 기뻐다가 나빴다가 막 수시간에 왔다갔다 이 마음들. 이 마음의 변화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건데 여성적인 어떤 그런 뭐 생리현상이냐 이런 식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 사실을 알고 우리가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족속들을 잘 배워야 돼요. 특별한 족속들. 그 영적인 영향력은 사람 내 다른 것이 아닌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는 그 생각과 마음의 결정들이 그 마음에서 이미 결정되어져서 표출되어지면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미 행동하기 전에 무언가 행동하기 앞서서 전제되는 것은 이미 생각과 마음에서 무언가를 행동해야 되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생각과 마음의 결단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겉의 모습을 보고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된대미를 판단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 영적 세계를 사탄과 흑암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있는데 이 영적 세계를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존재들은 사탄과 그의 악한 흑암의 세력들이 이 영적 세계를 잡고 있다. 자연 세계보다 더 중요한 세계처럼 보이는 이 영적 세계를 우리 생각과 마음에 영향력을 주는 이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영적 세계가 좀 좋은 어떤 주인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좋겠는데 사탄과 흑암의 권세들한테 장악되어 있다라고 볼 때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은 좋지 못한 영향력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말이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소리 다시 원래대로 맞춰보세요. 함부로 중간에 바꾸지 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아까처럼 들으세요. 달라졌어요, 소리가. 모니터만 내렸습니다. 예, 그대로 들었어요.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아니 소리가 아닌데 그들만 안 돼. 딴 거 만진 거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만 안 돼. 딴 것도 하지 아무것도 하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지금 좋아요. 그 흑암의 세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좀 내리세요. 가운데 센터 조금만 내리세요. 바깥에 열어주고 소리를.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그 흑암의 세력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빠져나오는 셈이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만 흑암의 세력들한테 안 좋은 영향력을 받고 있는 이 자연세계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어디에서부터 안 좋은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보게끔 하고 이 안 좋은 영적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밝고 행복하고 건전한 영적 세계로 발을 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역할을 하자면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치 그 옛날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고 있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400년 동안이나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있던 히브리 백성들, 그들은 이미 4대, 5대, 한 400년 이상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우리 요다이에게도 설명을 했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나비에 이미 한 4대, 5대, 400년간 우리 가문은 다 종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종이었습니다. 나도 태어나보니까 처음부터 종이었습니다. 우리 옆집에 지원이도 종이었고, 또 우리 옆집에 현재도 종이었고, 또 동료기도 종이었고, 전부 다 사모님, 전부 다 향단님, 전부 다 하여튼 사돈의 팔춘, 학교 동창 친구들 모두가 다 종이었어요. 노예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직업도 노예고, 옆집 아이 아버지도 노예고, 온 동네 마실 사람들 직업이 다 노예입니다. 게다가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직업도 노예. 모든 할아버지들의 직업이 다 노예. 그 할아버지 위에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 그 위에 보조 할아버지도 노예. 모두가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을 살다 보니까 처음에 보조 할아버지는 노예가 강제로 딱 됐을 때 열받아가지고 우리는 노예로 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노부부림을 좀 쳤겠죠. 저항도 했겠죠. 독립도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완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늘렸겠지. 그러나 굉장히 저항 정신이 살아있던 그 첫 세대. 그런데 이 노예 생활을 다음에 이제 대를 이어서 증조 할아버지 세대가 노예를 합니다. 사실
진짜 그때만 해도 아버지가 죽으면서 얘야 우리 집은 원래 노예 집안이 아니야. 너 이렇게 치면 안 돼. 태우면 안 돼. 이런 요원을 한다고 죽었겠지. 그리고 중도 할아버지 세대가 보조 할아버지 1세대보다는 저항정신이 떨어져요. 발달해요. 저항정신 떨어져요.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러다가 살다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3대째가 되었어요. 자, 저항정신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자, 4대째 우리 아버지 세대 노예입니다. 자, 저항정신, 독립정신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자, 5대째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났어요. 자, 저항정신.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신분이다. 우리가 종살이할 사람이 아니다. 자, 이런 생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도전하지 않아요. 이런만 하면 바보 돼요. 왕따 돼요. 모든 사람의 유일한 꿈과 희망이 뭐냐? 비전이 뭐냐? 일 잘했어. 일 잘해서 오늘 덜 두들겨 맞고 먹을 것 더 많이 얻어가는 고생 덜하는 이 하루 보내는 거.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내일도 보장 못해. 어떻게 하든지 오늘 눈치껏 잘해가지고 안 맞고 먹을 것 더 많이 가져가서 오늘 하루는 잘 사는 거. 이게 자기의 유일한 행복이었어요. 이게 행복입니까? 이게 비전입니까? 이런 따위의 유의 것이 이게 꿈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꿈이라고 말하고 살았다. 사람들이. 그리고 이것 이상의 삶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난 400년 동안. 들은 적도 없어요. 아무도 모델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항 정신도 없어요. 이게 바로 오늘 영적 세계에 장악당해서 오늘 고만고만한 꿈과 비전을 가진 채로 이 땅에서 그냥 예수 없이 돈 벌고 자기 집 평수 넓히면서 이만하면 된다. 이게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애국에서 종살이 하는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제일 먼저 경험하고 알게 된 모세를 보냅니다. 그 모세가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이 원래 사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애국에서 째째하게 시시하게 종살이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은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존재한 가치, 이 아름다운 존귀한 가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 꿈을 발견해야 된다. 밥 더 먹는 것, 내 걸 맞는 것, 이런 것가 아니라 꿈이 아니라. 그러면서 소망을 불어넣고 진짜 아름다운 삶에 대하여서 새로운 가치의 삶을 그들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새로운 땅에 대하여, 니제 땅에 대하여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 모두가 다 비전을 들으니까 250만 명이나 되는 이 대구 12만 명이나 되는 히브리 백성들이 와 하고 모세 한 사람이 있잖아. 그 복음을 듣고 움직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누군가가 모세처럼 다가와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이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우리가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면에서 마귀는 언제나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마귀는 언제나 방어하는 입장이 되고 교회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마귀를 향해서 항상 공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탄의 세력에 붙들린 사람들은 마귀의 노력이 없이도 저절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이게 출생의 비밀이죠. 마귀의 세력들은 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에 사로잡혀 있는 이 종살이 인생으로 운명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저절로 막 이게 양산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출생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이 땅에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신자로 태어납니까? 불신자로 태어납니까? 불신자로 태어납니다. 목사의 아이도 태어나면 우리끼리 하는 말로 그냥 모태신앙이라 말하지만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모두가 다 불신자로 태어나고 그가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잘 살아가다가 눈으로 보고 익히면서 나중에 커서는 결국 자기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불신자 가정에서 자란 아이보다는 그래도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예수 믿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이게 기계적으로 그냥 예수 믿는 실수 태어났다고 다 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태어나는 모든 이 엄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그 출생하는 아기들은 모두가 다 뭡니까? 좀 이렇게 섬뜩하게 보이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진노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이미 지옥행 티켓을 들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굳이 전도할 필요 없이 자기의 세력들이 계속 배출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의 세력들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나 전도해오는 사람들 앞에서 수비하는 태도를 갖춰야 되고, 우리는 복음으로 먼저 살아난 내가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아직까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노예 생활에서 그 집어내어서 출애굽시켜야 될 의무가 있겠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와 우리는 언제나 마귀한테 공격하는 입장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이들을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교회 편에서, 예수 믿는 우리 편에서 애쓰고 힘쓰고 공을 들이고 몸부림을 치고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쓰면서 어둠의 세력들을 도전하고 싸움을 치러야만 합니다. 가만두면 마귀가 이깁니다. 이 구조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면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입장, 선교라고 하는 이 입장으로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에너지를 쏟아야만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생태적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전쟁을 치러줘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싸워야 된다, 전쟁해야 된다 이러니까 마음에 좀 부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비밀이 뭐냐 하면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싸움은 겁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싸움의 비밀은 싸우려고 하기만 하면 반드시 이기는 싸움입니다. 왜 질까요? 이 싸움에서 지는 까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싸움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는 것, 싸움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는 것 자체가 이미 진 겁니다. 그러나 싸우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이미 승리합니다. 이 싸움은 이미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려고 딱 마음먹으면 이깁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이 싸움을 싸우려 하지 못하도록, 싸우지 못하도록, 싸우려고 들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영적 세계에 인간들을 무지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영적 세계가 어디 있냐? 진짜 손을 들어드렸더니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영적 세계라는 것이 어디 있냐? 그래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게,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고 현실 세계까지 바빠 죽겠는데 무슨 내가 영적 세계까지 고민해야 되냐? 바쁘다는 핑계로, 분주하다는 핑계로, 관심을 안 가지게 혹은 덜 가지게 마귀가 그렇게 현대인들을 부추겨 갑니다. 혹은 영적 세계를 알더라도 오해하게 만들거나 지나치게 왜곡되게 만듭니다. 귀신 영화, 무슨 뭐 드라큘라, 좀비, 이런 영화를 통해서 영적 세계가, 인간들은 막 이렇게 이 영적 세계들한테 막 늘 괴롭힘 당하고 방법도 없고, 어떤 영화를 보면은 막 십자가를 갖다 대도 막 드라큘라가 씹고 그 최근에 그 무슨 영화에 강동원 나오는 거죠. 검은 사제들, 저는 봤습니다. 그 영화를 봤는데 그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신앙을 굉장했지만 그게 샤머니즘이죠. 그 샤머니즘입니다. 그게 미신입니다. 그걸 아주 예수를, 물론 그게 카톨릭 분위기지만 아주 그 예수를 아주 그냥 천박하게 만들어요. 귀신 하나 못 쫓아서 쩔쩔매면 막 쌀가루 뿌리고 막 선거가면 안 되고 막 주술을 외우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사제들이 전부 다 삶은 진짜 막 개사반인데 무슨 일하듯이 반대 또 피가 들어가가지고 막 지킬 거 이렇게 그런 거 장사가 있나? 우리가 지금 영화를 볼 때 이걸 잘 전체적으로 소화하고 딱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배워졌으면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은 이런 생각들이 잔상이 남아가지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 진짜 할 때도 갑자기 무슨 귀신들이 나니까 와서 귀신 쫓아내자 그러면 막 쌀을 뿌려놓고 갖고 했지 막 그게 막 십자가 막 가슴이 붙잡아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 어디 뭐 흑장이 전화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더불어 이런 이야기를 입에 담는 것 자체를 놓고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현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진부한 말을 하는 것처럼 무시당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귀신 신앙감 소리 완전히네 이러면서.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했죠. 눈부시게 발달했습니다. 이 편에 열어보세요. 최첨단을 겪고 있습니다. 달나라도 벌써 수십 년 전에 가까웠고 지금도 가고 있고 화성에 지금 산이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과학이 고도로 발달했지만 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날로 더 황폐해져가고 있죠?
왜 누군가를 총기로 난사해서 죽이지 못해 안달나 있을까요? 그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천리를 위반하는 도저히 사람의 칼을 쓰고 할 수 없는 만행을 어린아이를 아버지 앞에서 머리에 총을 쏴 죽이고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또 과학이 왜 그것을 막지 못합니까? 왜 그렇게 배운 똑똑한 스마트한 이 모든 학문들과 우리를 이렇게 똑똑하게 만들어준 세상의 학문들이 왜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하는 이 살기를 그것이 왜 잡아내지 못할까요?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사람의 그 흔들리는 마음을 이때까지 배운 세상의 학식들이 수많은 학문들이 미군 적군이 왜 이 수많은 공식이 죽고 싶은 내 마음에 답을 주지 못할까요? 우리 엄마 아버지들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공부만 많이 하고 머릿속에 지식만 많이 들면 엘리트가 되고 진짜로 스마트한 인생을 살 것 같이 생각하는 게 천만에 맞습니다. 피폐해져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피폐해져가는 사막처럼 황폐해져 가게 만드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혹은 수많은 정신 문제는 과학과 문명이 덜 발달해서 나타난 현상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과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설교 말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모르면 마귀가 완전히 그냥 우리 인생에 올라타가지고 우리 인생 지 마음대로 포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전쟁을 하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군지, 적이 누군지, 적이 있는지, 또 적이 있다면 어디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아예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싸움을 합니까? 그래서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또 몰랐기 때문에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당하고 살아왔습니다. 모르면 그 자체가 이미 속는 겁니다. 속으면 인생을 헛되게 살게 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알고 바로 싸워서 우리의 삶을 잘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유일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전에는 사람과 싸웁니다. 이 싸움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죄다 사람과 싸우고 타인과 싸우거나 나 자신과 싸워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싸워왔던 삶을 보십시오. 수많은 갈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싸움의 대상은 항상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남이거나 나거나 나 자신과 싸우거나 틀림없을 겁니다. 심지어 엄마 아빠랑도 싸우고 자식과 엄마 아버지 대놓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마음으로 끊임없이 엄마 아빠를 무시하고 이렇게 싸우는 사람도 있고 친구, 옆집 아저씨, 옆집 이웃들 여차하면 바로 싸우는 벽이에요. 그리고 많은 부분 나 자신과의 싸움,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나 자신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나 자신이 못나고 그래서 내 속에 내가 부끄러워서 사람들 안 만나려고 하는 개인기 비식에 빠지고 이 모든 싸움과 갈등의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 여러분 지금 빨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하는 말이 틀렸는지 말는지. 사람 아닙니까? 이때까지 사람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이제 부부싸움을 했어요. 처음에는 사건을 누가 이제 일으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죽어지고 아빠가 이제 사건을 일으키니까 이제 아빠가 이제 사고를 쳤다. 그때 이제 엄마가 이제 한두 번 봐줍니다. 엄마라고 바로 싸우는 엄마가 없어요. 한두 번 봐줍니다. 엄마가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이 인간을 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분명히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원인 제공했고 아버지가 가해자입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식구들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이걸 못 참아가지고 이걸 화를 같이 냅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화를 팍 내가지고 말로 하든지 뭐 본인을 쫓아보든지 했다. 그러면 이제 본인도 이름은 복수지만 행위 자체는 객관적으로 볼 때 가해를 한 겁니다. 응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양쪽 다 이제 한 번씩 타이밍은 다르지만 먼저는 아버지, 뒤에는 어머니 서로가 주고받았죠. 이제 이때부터는 둘 다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귀가 원하는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말 꼬리지 않고 싸우고 네 방금 뭐라 해놓고 방금 그 눈빛은 뭐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해. 또 지나가다가 또 엄마 아빠 시끄러 죽겠다 공부 못하겠다 니들 온나 왜 이렇게 잡혀가 들어가서 또 싸우고 그래 이 모두가 다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무도 가해자도 없고
아무도 피해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가해자, 모두가 피해자. 그런데 진정한 가해자가 누구냐면 이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만들어 놓은 마귀가 진짜 범인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범인이라는 것을 이 집안 식구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꼴랑 3명 살면서 한 집에, 꼴랑 그래봐야 한 집에 4명 살면서 서로 지구촌에 70억 인구가 사는데, 그래봐야 진짜 세상 모두가 내게 등 돌려도 유일하게 내버릴 수 있는, 나의 영원한 서포터즈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그래봐야 내 식구, 내 피드머리인데, 혈육인데, 이 4명이 그 집안, 작은 집안에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그리고 문 콱 닫고 대낮에 이끌다 지대버려. 그렇게 되는 말이에요. 그렇게 산다. 근데 이게 이 가정만 그런 게 아니고 옆집 A라는 집도 B라는 집도 C라는 집도 모든 집마다 다 전쟁이 있습니다. 모두가 전쟁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6학년 때, 5학년 때 제가 꿈을 꾸면 항목을 많이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은 북한의 괴뢰군들이 태평을 몰려오는 꿈. 신경쓰세요. 그런 꿈 안 꿨습니까? 아, 그렇군요. 난 옛날에 또리 잡는 걸 많이 봐가지고 이제 김일성은 항상 돼지 모습으로 나오고 또 그 밑에 이제 괴뢰군들은 늑대처럼 나타나가지고 계속 이제 우리한테 몰려와서 깨물고 아프게 하고 그걸 막 도망가고 우리 반에 제일 예쁜 여자친구가 내가 또 도와주다가 같이 깨물리고 이런 내목 바람에 막 노란 보자기 이거 막 목에 메고 막 날아다니고 막 그인다 하면서 이런 꿈들. 그런데 막 이 넥타이 이게 보자기 같은 그려가지고 막 쏠리고 그래가지고 막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아무것처럼 일단 흘리고 막 이런 꿈 많이 꿨습니다 진짜. 그런데 북한이 뭐 두렵다. 요새 여러분 북한이 전쟁 그럴까 겁내는 사람 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세대에 그런 꿈 꿉니까? 대학 입시가 대전제 더 무섭다는 게 취업하는 게 더 겁나고 지금 내 발등에 붙들어진 전쟁이 더 무서운 전쟁이야. 전쟁이 너무 많아졌어요. 훨씬 더 전쟁이 많아지고 치밀해졌어요. 그래서 뭐 북한이 넘어온다 이 시간도 안 나. 강화도에 폭탄 떨어졌지만 그 강화도 문제고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 또 다른 폭탄들이 떨어집니다. IS 막 지금 서방 세계를 막 다 쓸어버리자 이런 말 여러분 그거 들으면 뭐 이게 오락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이거 현실감 있어요. IS 우리 AS를 들어봤어. IS 얼마 전에도 여러분 그 파리 프랑스에서 그 나사 사건 났을 때 무릎을 딱 꿇혀놓고 동시대입니다. 동시대 3주 전에 무릎 딱 꿇혀놓고 종교가 뭐냐? 나 크리스찬이다. 종교를 받고 이 씨를 부정하며 살려주겠다. 나 그렇게 못한다. 옆에 있는 아이 자기 아들 머리를 빵 총으로 쐈다. 부인해라. 그럴 수 없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겁을 먹고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빵빵빵 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고백했던 사람들 그 자리에 다 특사했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노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 코란 경전에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교도 중에서 제일 악당 이교도를 그 목을 베고 죽이면 자기들이 하늘에 상급이 크다는 겁니다. 자기 상급을 위해서 천국 중에서도 더 높은 급에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이면 그 머리 숫자대로 자기가 더 높은 경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낭여행 갔다 걸려가지고 알카에다한테 또 IS한테 그런 일을 딱 당하지 말라는 일이 없는 겁니다. 김신일 씨가 아프가니스탄 가서 이제 목이 베어서 죽었는데 그게 한 10년 전의 사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건이 있었던 그 김신일 씨가 부산에 있는 모 교회 정령부입니다. 그 정령부를 설계받고 자기는 저기 중동지역 순교하더라고요. 그 자료 보도 자료에 보면은 그 친구가 정령부에서 은혜받고 자기가 그 앞에 나왔어요. 은혜받은 밤에, 나눔의 밤에 자기는 그렇게 살 거라고 했던 이게 그 정령부에 이 카메라에 담겨 있습니다. 그걸 제가 봤습니다. 그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던 대로 이 친구는 진짜로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선교할 이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탐방하고 그거 준비하다가 그게 걸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순교했던 거예요. 서울의 분당의 세물교회 박근조 목사님이 심호하는 그 교회에 정영근 목사님이랑 청년들이 그 아프가니스탄 거기 단기 선교 갔다가 모두가 다 잡혔죠. 그때 그 담당했던 정영근 목사님 그 목사님이 대표로 거기서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집에 사모님하고 애들이 있는데 그리고 돈을 엄청나게 줘가지고 나머지 인질들을 다 데리고 왔죠. 지금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들, 이게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인 싸움을 내가 치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으면 그 순간 우리 안에 죽어있던 영이 예수를 믿는 순간 살아납니다. 예수를 딱 영접하면 우리 속에 영이 죽어있다가 바로 다 살아납니다. 우리 속에 영이, 할렐루야.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이제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영이 죽으실 때는 영적 세계를 몰라요. 그러고 보면 저도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교회를 한 16개월 들락거렸는데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한 번도 귀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교회 나왔을 때는 목사님 설교가 한 번도 귀에 남아있거나 은혜롭다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얘네들이 흑우미가 되면 뭘 저렇게 울어서 소리를 질렀었지? 이것들이 미친 것 같기도 하고 안 미친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내가 그러면서 교회를 한 16개월 동안 탐방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고2 때부터 고3 때까지. 그리고 그렇게 이상하다 하던 그 짓을 제가 예수 믿고 하는 거예요. 그 짓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여기 다 살아나니까 영적인 이 모든 행위와 영적인 이 모든 동작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설교가 들린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여기 살아났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눈물이 난다, 은혜가 된다, 여러분들의 영이 지금 예수 믿고 살아났기 때문에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살아나고 영적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영적 세계를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악한 영들과 자기도 모르게 싸우는 셈이 되고 맙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를 안 믿다가 믿는 것 자체가 이미 마귀에게 선전복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과 싸워오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뒤 이제부터는 그 사람, 상대방 배후에 있는 사탄과 싸우게 되고, 그리고 불필요한 전쟁과 갈등이 그 사람의 삶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 원흉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나한테 없이 여겨도, 힘들게 만들어도 이제 이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다 분별하고 사람하고 마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일에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사탄이 나를 노리고 있는 이게 괴계이고 음모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 좋으라고 쉽게 잡아집니까? 누구 좋으라고 쉽게 방황합니까? 아멘? 이게 영적 세계에 눈을 뜬 사람이 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 여러분도 마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마귀 입장에서 건들고 물씬 양면으로 대량 살포해가지고 계속 건드는데도 소민이 안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찍지 마셨어요, 없어요? 그런데 옆에는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잡아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귀면 어디 가겠어요? 거기 바람만 불어도 넘어져 거기 가겠지. 거기 지키겠지. 오히려 여기서 다니던 거기서 복수하겠지. 네 동료가 저렇게 세던데 네 동안하기 때문에 이러면서 아무리 싸움을 걸어도 싸움이 아니지 않는 거예요. 짜증나는 환경을 딱 만들어도 짜증을 안 내는 거예요. 열받게 딱 만들었는데 열을 안 내는 거예요. 마귀가 와 진짜 모든 것을 다 만들어놨는데 주인공이 안 움직이니까 열받아. 그래서 야 우리 정면 쳤수다. 저 집에 가자. 지원이 집에 가자. 미안하다 저 예를 드는 거야. 그런데 지원이도 또 나랑 기라. 요건 몰랐지. 지원이도 나랑 가는 기라. 그러니까 막 이삿짐 풀기도 전에 또 막 보다니 전에 또 가자 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겠어? 절로 가보지. 그래서 막 절로 가자 절로 가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간질병 걸린 아이 아버지 믿음 없는 이야기, 그 아버지가 믿음이 다시 생겨가지고 아이 병을 낫게 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사실 핵심이긴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 바깥에 있는 이야기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들은 실패했어요. 이 간질병 걸린 아이 그 속에 이 간질병 발작 증상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진짜 원인이었던 그 귀신 들림, 그것을 제자들이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사람들한테 웃겨싸가지고 지금 변론 당하고 있어요. 말싸움에 말려들었어요. 기독교는 여러분 세상과 말싸움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싸우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동네 사람하고 싸우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을 살리고 돕기 위해 세워졌지.
그래서 우리가 영역이 없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설수에 자꾸 올라서서 당하게 됩니다. 밟히게 됩니다. 영역이 없으면 밟힙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패하고 난 뒤에 침묵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쫙 하고 그 가정에 답을 딱 주고 해결을 딱 하는 것을 다 침묵 가운데 다 지켜보다가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저들이 깨달았겠어요. 9명의 제자들이.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야, 대단하네. 나는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안 됐을까?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한테 데려갔어요. 잘 보세요, 저를. 귀신 들린 아이가 이렇게 왔어요. 아빠가 데려온 거예요. 멀쩡하게 왔어요. 멀쩡하게 왔는데 예수를 딱 보자마자 갑자기 이 아이가 거품을 확 들이물면서 눈이 확 집어지면서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뒤로 확 자빠지면서 경련을 격하게 경련을 그냥 경련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격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치면 어떡할까 싶을 정도로 막 바위에 머리를 찍고 완전 몸부림을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진짜 가만히 누워있는데 몸이 새우처럼 팍팍 튕겨요. 그럼 못 봤지? 앞으로 볼 수 없기만 합니다. 그 좋은 게 아니니까.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완전히 딱 보실 때 이게 사람이 하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요가 아닙니다, 요가. 그러니까 화덕이 불어요. 목소리가 네 갈래로 갈라져서 네 개의 목소리가 혼하고. 그렇게. 눈에 색소가 싹 빠지고, 이런 사람 또 겁낸다. 파닥파닥 얘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비명 지르겠죠. 구경꾼들이 많았어요.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제자들이 그렇게 할 때도 족하지만 또 족하네. 야, 예수와 제자들이 죽이라 한다. 몇 가지 말이 많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조금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오래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믿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믿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을 담으로 역사했더니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귀가 최선을 다합니다. 마귀가. 제자들이 왔을 때는 그 제자들 우리 안에서 발동을 일으키자. 그러니까 아이가 막 몸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들이, 귀신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대봉 오셨는데 가야 되겠다. 가야 되잖아. 마귀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봐요. 귀신들이 영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를 사람들보다 더 알아요. 더 빨리 알아요.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마귀가 알아요. 알면 찌그러져야지. 보따리싸 가야지. 그런데 마귀가 최선을 다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나고 자기가 이미 노출되었는데도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이 아이가 자꾸 안 떠나려고. 애를 막 발작을 일으킨 겁니다. 발작을 왜 일으킬까요? 예수가 와도 소용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막 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육안으로 그냥 육적으로 보면은 자, 예수님이 가자마자 아이가 발작했어요. 자, 이거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못 되고 있는 겁니까? 육적으로 볼 때는 못 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셨어요. 아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맡겨줄게요. 일로 오세요 아저씨. 눕혀 놓으세요 아이를. 하고 9명의 제자들이 붙어가지고 막 기도했을 때도 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들이 이 아이를 발작하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 앞에서도 발작 일으키는 귀신들이 제자들이 기도할 때 가만 뒀겠어요? 발작 일으켰을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아이가 발작하는 이 대목은 마귀의 끝입니까? 우리의 세력의 끝입니까? 대답하십시오. 크게 뭐가 지금 끝나고 있는 중입니까? 마귀가 지금 겁이 나기 때문에 이 아이 뒤에 숨어가지고 이 아이를 건드려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세력이 끝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마귀의 실패를 우리한테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만하소! 그거 나가지 않겠소! 그리고 막 제자들한테 막 욕을 했겠죠. 근데 제자들도 사실은 그대로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자기는 생각해도 기도하면 할수록 아이가 그 발작을 일으키니까 어이구 괜히 우리 건드렸다 싶어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러는 바람에 승리한 거라는 말입니다. 자, 뭐의 부재입니까? 영역의 부재입니다. 영적인 눈을 안목을 못 갖고 있으니까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기도 응답의 과정인지 내 기도가 망하고 있는 것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남편이 더 난리가 났습니다. 기도할수록 남편이 더 술 먹고 막 고장부르고 난리가 납니다. 물어볼게요. 이 말씀대로, 이 원리대로 가면 내 기도가 망하는 중입니까? 응답이 되고 있는 중입니까? 이제 하나 배운다.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가 실제로 막 몸부림치고 몸을 상하게 하고 막 몸부림치면 제일 먼저 그 부탁했던 아버지가 가만 돌아갈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세계, 이게 영적인 전쟁인 것을 모릅니다. 그러면 사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누가 설명해 줘야 돼요? 제자들이 딱 알아듣게 설명해 주고 이 전쟁을 계속 밀고 가서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똑같이 제자들 앞에 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도 마귀는 발작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교만한 이 마귀가.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쫄지 않는데 옆에서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막 흥분시켜가지고 격동시켜가지고 어이구 저 예수가 사람들 뺐다 그만하시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분위기. 예수님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잘 되고 있는 중인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여러분 영적 세계, 자연 세계, 모든 세계를 총망라해서 이미 완벽하게 십자가에 의해서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승리의 백성입니다. 아멘. 이미 지금 우리의 실존적인 우리의 정체성이 승리한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가 따로 뭘 싸울 게 없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 손을 딱 잡고 있으면 그 승리가 계속 우리 속에 이렇게 밀려옵니다. 아멘. 유지되게 하십니다, 주님. 아멘. 그래서 주님 손을 딱 잡고 오늘 문제 많은 사람 그 문제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반드시 예기치 못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게 당연해야 돼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네. 하나님이 없는 영역, 불신자들이 가득한 영역, 악한 영들이 가득한 영역에 예수 믿는 이 빛의 자녀가, 소금의 자녀가 딱 들어가면 당연히 발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소금 맛이 소금, 빛, 지렁이. 이 지렁이한테 소금을 딱 뿌리면 지렁이가 아멘 이러고 있습니까? 소금 쳐갔어요, 지렁이 난리나, 바로 브레이크에서 들어옵니다. 바로 막, 예? 바로 막 파피 들어온다, 파피. 툭툭툭 넘쳐나면서. 바로 그러고 들어오고 난리 났는데. 그것도 오줌까지 딱 싸면 끝났거든요. 우리 남자들은 지렁이도 정말 싸봤죠? 집 결혼 날은. 전 이번에 제주도 와서 한번 싸봤습니다. 큰 지렁이 지나가길래 아무도 없길래. 그 절불 타는 데가 가지고. 아침 일찍 안개가 착 꼈길래 이랬고 남자들은 항상 지렁이 보면 오줌을 싸우시고 그런 충동이 있어요. 자, 소금이 딱 끓어졌다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발작합니다. 빛이 가고 소금이 가면 정답이 가면 반드시 마귀가 자기 정체를 안 느끼려고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괜한짓하지 마라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내가 괜한짓했구나 이러고 나온다. 이러고 황금 행복모임에서 복음을 다 전하면은 불신자가 막 거절하고 막 오지 말았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쌍수 들고 환영할 줄 알았습니까? 당연히 못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아무리 잘 됐어도 한 주 동안 내가 떨어지는 동안에 우리가 계속 기도로 지원하지 않으면 지난주에 만났을 때 분위기 좋았는데 다음 주도 좋겠지 뭐 이러고 가면 여지없이 당합니다. 마귀가 그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딱 잡으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기도하고 중보하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고 말빨 싸움이 아니라 기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할렐루야. 네. 그들이 묻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서 다시 시작. 자, 28절 말씀 띄워주시고 시작.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왜 능히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 귀신 말입니다. 예수님이 쫓아낸 그 귀신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능히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단 한마디로 일축합니다. 29절 마지막 말씀이지요.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먼저 왔어요. 영적 세계의 능력을 자연 세계로 끌어당기는 영적인 행위가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무궁한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연 세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세계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내 삶의 현장에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한테 부어집니다.
실제로 영역이 생기는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그 영역이 딱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담대함과 또 용기가 생깁니다. 나 원래 되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낯가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 장민정 선생님 그렇죠? 낯가림 심하고 갈 때마다 몇 번이나 재보고 두려워하고 생각 굉장히 많고 치열하고 내가 한다고 되겠나 두렵고 이전에만 이전에. 그런데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영역이 임하고 사실 영역이 임할지도 몰라. 우리는 결과로 아니까 갑자기 기도하고 나니까 영역이 임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한번 볼만 하고 갑자기 한번 내가 왜 이러고 있노? 내가 왜 저러고 있노? 갑자기 부딪혀보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저도 모르게. 할렐루야.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영역이 임한 겁니다. 기도하다가 이 자연세계 내 몸 안에 내 생각 안에 이 자연세계 내 몸뚱아리 내 인생 안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역이 그려당겨져서 내 속에 그것이 충만하게 채워진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겁이 오고 갑자기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역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홀쭉히 묵상하면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우리 뇌에 있는 전두엽이 마비됩니다. 이 전두엽은 두려움, 공포, 또 논리, 이성, 계산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기관인데 이 기관이 실제적으로 이게 장시간 이게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두렵다, 떨린다, 판단해보고 계산해볼 때 내가 뭐 남는 게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못하게끔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면은 이 전두엽이 마비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용기 문제가 아니고 담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 우리에게 주셔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제가 오늘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서 밝은 거 참 좋아요. 서로 밝고 분위기 좋은 거 밝게 이야기하고 서로 같이 건전하게 이야기하고 또 자기 고민을 얘기하고 또 때로는 게임도 하고 놀고 참 좋아요. 난 그거 좋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기쁘고 밝고 명랑하고 환한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지하시는 영적인 기관이 몸된 주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아버지입니다. 저 옛날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집에서 걸어서 출발해가지고 책받침으로 교회 문 따고 들어와서 이제 내가 청소하고 줄 맞춰놓고 선반에 가운 열어가지고 다 배치해놓고 선반에 책 다 악보 다 펴놓고 모든 거 다 세팅하고 그러고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앉아가지고 혼자 기도하고 그렇게 제가 이제 주일마다 아침에 그 고삽시절을 보냈단 말이에요. 너무 교회가 좋아가지고 새벽 3시에 차가 없으니까 용돈도 없고 택시를 못하고 그러니까 걸어서 오는데 경복도에서 걸어가 그래 걸어서 이제 수성교회 넘어가지고 1시간 정도 걸어옵니다.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 2주 동안 그랬습니다. 그렇게 와서 이제 세팅하고 예배를 하루 종일 이 예배, 저 예배, 심지어 영화부 예배, 유치원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봉사한 게 9가지 봉사, 9가지 봉사 9가지 짝퉁 시간 다 내가지고 모든 봉사를 다 해요. 심지어 주보 뒤에 4컷 만화도 그렸습니다.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밤 11시 내가 무슨 사사치 도 아닌데 먼저가 문 열고 문 닫고 나가고 그렇게 이제 수년을 보냈는데 웃긴 것은 그러고 집에 갈 때 항상 마음을 공부했어요. 왠지 오늘 내 혼자 교회에서 생시험도 하고 혼자 가서 워메시험도 하고 오늘 예배 드리고 주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월화수목을 맞이하러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내 마음속에 이런 전투해야 되겠다. 내가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이제는 지지 않으리 이런 마음이 전혀 없이 그냥 혼자 막 생시험하다가 워메시 하다가 끝나고 집에 가는 마음부터 이미 집에 도착하기 전에 벌써 마음이 벌써 공허한 거예요. 내가 오늘 뭐 했나 싶어. 신앙생활과 현실의 세계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는 그런 삶을 실제로 많이 겪었습니다. 교회가 물론 뭐 교회 탓만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지분에서는 교회도 책임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한테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위력적이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 삶은 전쟁이었던 반면 치열한 전쟁이 있었던 반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복음의 능력 영적 세계가 있노라 하는 것을 저한테 살뜰하게 알려준 선생님도 교회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네팔 내건들다가 감사하게도 아주 뒤늦게 영적 세계에 입문했습니다.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지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아닌가 앉는 거예요.
모를 때는 완전 박살난 거지. 사람이 시비 들면 그 사람하고 싸워. 그 사람이 아버지라도 앞들어서 부모든 뭐 동생이든 관계없이 내 코털을 흔들며 싸워. 물어봐. 분노가 충만하고. 이게 여러분, 저는 거의 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제 나름대로는 거의 뭐, 이게 신앙이 까요. 신앙이 까요. 내 좋을 대로 하나님 하면 막 친절했다가 내 수틀어지면 완전 깡패 되거든요. 그 짓을 제가 몰라서 한참 했습니다. 심지어 그 잘못된지도 몰랐어요. 교회 안에서 막 그 목사님 대드는 사람 있죠? 제가 그쪽 출신입니다. 한순간 또 이렇게 달아오르다가 상황 틀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자숙하고. 그게 처음입니다.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어서 어린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것에 있어가지고 마음이 상당한 어떤 그런 설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후에 이런 영적인, 실제로 사실은 현실적인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잘 지지 않는, 쉽사리 쥐지 않는, 호락호락 자빠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이런 종류의 싸움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승리 비결을 얻을 수 있다. 기도하면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거든요. 기도하면 영적인 총명이 생기고, 기도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기도하면 영적인 통찰력이 생깁니다. 영적인 안목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더 깊은, 그래서 영적인 수준이 꼭 현실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장착해서 지지 않는 여러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리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그러고 기도하십시오.